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 기도하고 같이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한날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이웃 간에 또는 성도 간에 또 사람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에 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내일도 그러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의 본문 말씀 보면 저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 그렇죠. 사회 정의 구현. 사회를 아름답게 또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책무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은 배상할지니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는다고요? 5마리. 엄청납니다. 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농경사회입니다.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 산업, 문화 이런 게 아니라 농경사회죠. 여러분, 농경사회에 있어서 소는 재산이죠. 소는 재산입니다. 소는 삶의 전부이고 또 삶의 미천이기도 합니다. 농경사회는 특히 소나 양이나 짐승들, 가축들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도 옛날에 사극, 옛날 굳이 사극까지는 아니어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 세대 보면 집안에 소 한두 마리 있으면 그 소로 자식들 다 공부시키죠. 그렇죠. 농사 져서 또 쌀, 또 농작물 수확해서 내다 팔고, 그래서 소가 주는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소를 도둑질하면 잡혔어. 그러면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라. 그런 말이죠. 4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도 소나 나귀나 도둑질했는데 살아서 도둑질한 도둑의 손에 있으면 갑절을 또 배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 3, 4절은 도둑이 들어와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훔쳤을 때, 그 짐승이 살았을 때 또는 죽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정확한 거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내 짐승을 놓아 남의 밭,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하면 어떻게 배상하냐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죠. 내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의 원래 주인이 부주의했든 주의를 기울였던 간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이렇게 먹거나 손해를 입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러죠. 최고의 극상품으로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저 뒤로 가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러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소나 양이나 나귀나 어떤 다른 짐승을 옆집 사람, 이웃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어. 그러죠. 손 안 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주의했어. 그러면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했죠.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로 내가 당신이 나에게 맡겼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라면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배상을 안 해도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돌보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어. 도둑을 맞은 거죠. 그러면 원래 짐승 주인에게 또 배상하라고 그럽니다. 또 14절을 볼까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여기도 그러죠.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했어. 이거는 맡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빌려왔다 그러죠.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빌려온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배상에 관한 문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제 오늘 또 내일 볼 말씀, 이런 것들이 또 쭉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십계명 말씀 이후입니다. 십계명 말씀 이후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어떤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덜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십계명 보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죠? 또 내가 내 짐승을 맡겼건 안 맡겼건 저 사람이 빌려갔건 어쨌건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 어떤 시비거리들, 시시비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배상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정서,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나의 어떤 지적, 나의 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이를 하는 그런 문화를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죠? 이런 게 있죠. 굉장히 정적인 문화죠.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괜찮아. 이런 문화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아이, 괜찮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자면.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배상, 적극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지만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밥 한 끼 살게, 이렇게 나는 넘어간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막힘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만 막힌다는 거죠. 생각에 꼬리를 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또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로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면 또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신앙 안에서 또 성도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또는 보상하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에 상해를 입었을 때, 내 어떤 재산상의 일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 소나 양이나 짐승, 가축이 피해를 입거나 죽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 월급이, 내 사업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내 재산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도 성도를,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요일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 아니죠. 이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이 에덴의 신앙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 알고 지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웃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 또 그러한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또 신앙 공동체 성도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도 세워져 가지만 이웃 성도의 신앙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에덴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